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두움에서 옮겨진 성도의 성령 충만한 삶의 종합적인 결론으로 예배를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물론 교회, 모든 게 교회론으로서 예배는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자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성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린 예배드리는 자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서 있는 것이. 주일 이렇게 모이는 예배를 제도적인 예배라 그래요. 넓은 의미에서 또 예배가 있어요.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적인 삶을 사는 것이 또 남아있는 거예요.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 영혼은 살게 돼 있어요. 강력한 능력이에요. 말씀은 불이에요. 신앙이 잠들지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잠자는 자여, 잠자는 자여, 우리 위치가 어디 있는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영적 각성을 일깨우는 본문이에요. 영적으로 잠들고 죽은 자들, 성령이 임하면 죽은 자도 잠자는 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오늘의 본문의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비추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시지요. 흑암 가운데 빛으로 오셨지요. 빛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에 비추는 참 빛이신 주님, 그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에서 양심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자신의 마음속에 은밀한 죄들을 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사람들이 밝은 빛으로 나오는 것이죠. 참 우리는 거기 가면 안 됩니다만 다윗은 너무나 엄청난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만 평생을 다윗을 연구해 보면 회개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는구나. 잠자는 자,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자, 영이 죽었다. 영이라는 우리 속에 이제 영, 혼, 육체의 3분법, 2분법으로 하기도 하고 영혼, 육체 아니면 영, 혼, 육체라 하는데 영이라는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거의 사상에 하나님이 없도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해요. 신앙이 잠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요.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숯불을 보면 원리를 볼 수 있어요. 숯불이 이렇게 따로 떨어지면 꺼져요. 그런데 숯불이 한번 모이면 환하게 타올라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우리 숯불에 성령의 불이 지펴지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깨어난다는 것은 죄로부터 돌이켜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는 것, 회개함으로써 어둠에서 주님의 빛 가운데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회개의 역사와 영적인 각성이 세대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나는 주 안에서 빛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소금이다, 빛이다 그랬어요. 이 시간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말해줬어요. 나는 주 안에서 빛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 안에서 빛이다. 아멘.
저는 제 이름을 대볼게요. 대현이는 주 안에서 빛이다. 여러분 이름 하세요. 여러분도 대현이는 그러지 마시고 자기 이름 넣어서 대현이는 주님의 빛이다. 여러분도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시작. 대현이는 주님의 빛이다. 아멘. 바꿀 수 없어요. 물릴 수 없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지금 그게 와 있는 것이죠. 주님은 한 줄기 비친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지요. 나에게 찾아온 빛으로 우리는 영적인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저는 또 사람을 통해서 많이 와요. 아내를 통해서도 오고 여러분을 통해서도. 주님이 저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돌들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나귀로도 말씀하시고. 같이 하면 갈로 속에 말씀은 빼고 한번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쓰셔요. 흑암과 빛이 하나님의 손엔 일반이라는 시편의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저질렀던 죄들도 그것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러면 그 죄에 빠졌던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우리가 일부러 죄에 빠지면 안 되고요. 영적인 잠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5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 제목 요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전에 우리 부흥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저는 서울의 장희동 교회가 모교인데 옛날엔 그 강사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술 취해보지는 않았지만 술에 취하는 거와 성령에 취하는 것에 닮은 꼴이 있다. 닮은 꼴이. 술에 취하면 막 그냥 속에 있는 거 다 이렇게 토설해낸다. 서운한 거 뭐. 성령에 취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죠? 옛날에 상대원 교회에 1907년에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순사들, 경찰들이 들어닥쳐가지고 기도하는데 나는 나무집에 김씨집에 닭 잡아 먹었습니다. 나는 어디 멈췄습니다. 나는 죄지었습니다. 나는 아주 그냥 그랬던 그 많은 죄들이 기도 속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잘 모릅니다. 술을 많이 취하면 인심이 많아진대. 인심이 그냥 2차 가자. 내가 긁을게. 웃으면 안 되는데 웃으면 그런 거래요. 웃으면 3차 가자. 나한테 있다. 다 먹고 취하고는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자. 우리는 그냥 너무너무 힘든데 늦게 들어오지도 않아. 온 대여를 다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또 집에서 자고. 우리가 이제 성령에 취하면 정말 초대교회 때 보면요, 전부 자기에 있던 것을 다 가지고 나와. 그래가지고 그거하고는 다르죠. 술 취한 거 다른 겁니다만은. 그래가지고 다 이제 유무상통. 내 재물이 내 재물이 아닙니다. 다 있는 자들이 가지고 나와서 사도들 발 앞에다가 다 갖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뭐 쌀도 가져오고 보리도 가져오고 그죠? 모든 것을 가져와가지고 서로 없는 사람 나눠주고 막 이렇게 그런 우리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는 그런 자 어떻게 할지 자세히 주의해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의 깊게 살피라. 행실을 조심하고 말과 행동까지 주의하여서 깊이 주의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씩 움직이는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이런 곳에서 완전한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말씀 앞에 부끄러운가? 생각을 보고 드는 사단의 공격을 목회자인 저도 경험하게 되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내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그 손길로 인도해 달라는 찬양도 있죠.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시작.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아무리 우리가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도 방향이 잘못되면 인생은 표류하는 배와 같은. 지혜 있는 자란 주의 뜻을 이해하는 분별하는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에 대해서 깊이 통찰력을 가지고 그런 자들.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누르고 하나님 후하신 분이 눌러서 그렇게 주신다 그랬어요.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지혜롭게 행하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하나 나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 때가 악한 것을 보면서 공동번역 성경에 이 본문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시간을 속량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인데 기회를 사라. 여러분 들어봤죠? 헬라어는 달라요. 우리하고 크로노스 시간이라는 그냥 흘러가는 5월이 지나가면 또 6월이 오고 또 12월이 오면 또 2025년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그치요? 날 때가 있고 전도서 3장에 보면 죽을 때가 있고 뭐가 일이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고 우리가 찬양할 때가 있고 또 회개할 때가 있고 기회를 적절하게 보면서 알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할 수 있는 것 이게 지혜인데 에스더서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고 모르드게의 그 삼촌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새 3일씩 금식하고 온 백성들도 같이 금식하고 짐승들도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서 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정말 유다 백성이 다 죽을 뻔했는데 오히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에 50규빗이나 되는 크기에 자기가 달려서 죽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이 시대를 분별하라 그런 뜻이에요. 너무 악하다. 지금은 흑암이 기뻐하는 시대 속에 사단 마귀가 우리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고 발악하는 시대. 자다가 깰 때라 그랬어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저도 목회자지만 이렇게 항상 이제 운전하는 거라고 이제 들었거든요. 운전할 때 뭐 옆에도 보고 구경도 하고 못 하잖아요. 전방을 주시하면서 뒤에는 무장이 안 됐으니까 앞만 보고 쟁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앞으로 전진하는. 그럴 때 어떨 때는 이렇게 마귀에 속기도 하고. 같이 한번 말씀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쭉 한번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분명하게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심령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뜻을,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가는 것, 하늘나라 아는 즐거움이. 영적인 사람을 서로 만나서 대화하면 이 사람이 영적이 돼요.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묻어오는 은혜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다 이렇게 저 말씀대로 되어져서 분별력이 생기고 식별 능력이 생기고 그 하는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과 저 속에 채워져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가르쳐 주신 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 그랬어요. 섬김과 나눔의 삶이 하나의 하나님 나라 뜻. 70번씩 7번 용서하는 삶. 참 가족 서로 용서하면서 사는 것이 우린 또 한 가족이. 그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놀라운 가장 아름다운 게 용서하는 아름다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또 살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 여러분 어떤 세밀한 작은 거죠. 형제간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말해야 되나 이런 걸 전부 하나님 가르치기는 좀 힘들어요. 감을 잡죠. 기도하면서. 그렇지만은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그쪽으로 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져요. 우리가 악으로 선으로 갚지 않고 그죠?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악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며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해하면서 실천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어떤 때는 참 이 말씀을 마스터 키라고 생각해요. 호텔 같은 데 가면 그 호텔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 지배인이나 이렇게 키 하나만 있어요. 하나. 모든 방이 다 열려요. 그 키는. 성령 충만한 삶. 굉장히 여러분 아주 그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갈로속의 말씀인데 이것이 예배자로서 삶이다. 이 대학에 이렇게 아이들이 갔거나 여러분이 갔다 하면 전부 이제 필수 과목과 전공과 이제 선택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은 안 해도 이수돼서 졸업할 수가 있지만 필수 과목은 한 가지라도 안 하거나 F학점 맞으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예배자인데 우리는 예배자를 우리가 계속 만들어가잖아요. 저도 예배자가 되어가고 예배 인도하는 사람 성령이 하시고 저도 여러분도 다 예배자예요. 예배자. 우리가 예배자로 점점 성령의 그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존재인데 성령 충만한 삶 자체가 이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이것이 예배자로서의 삶이다. 에베소서 5장 19절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잘 보세요.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늘 요한복음 이제 4장 24절을 늘 예배 시작할 때 하지요. 아멘 하고 우리가 예배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너무나 그 충만한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빛의 자녀들이요 오직 성령 충만할 것을 당부하는 바울. 예배의 5가지 형태예요. 저게 시와 한 가지죠. 찬송 우리 하고 있죠. 신령한 노래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는 건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감사와 피차 복종, 주님의 통치 안에서 마귀의 악한 관계들을 드러내고 어둠의 결박을 끊어지고 평강과 희락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요 그 일어나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요.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요. 계속 제게 그 마음을 부어주셨으니까 반드시 여러분께서 같이 이제 했습니다. 한 토요일쯤 되면 한 30분씩 여러분 한 시간 가능할까 모르겠는데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시면 모든 게 달라져요. 그리고 교육자들은 전사님은 저나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살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달라지게 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서로 화답하면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마음이 막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화답이 되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는 최상의 예배예요. 말씀 선포하는 제가, 말씀 선포 자리에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 전에 다 오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20분 준비 찬양은 없어요. 찬양 자체가 예배예요. 말씀을 들으러 내가 그 시간 전에 온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조금은 더 마음을 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한 20분 전, 늦어도 15분 전이나 10분 전에는 반드시 이 자리에 와서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설교와 찬양은 비중이 같아요. 똑같아요. 오후에도 찬양 자유롭게 드릴 수가 있죠. 여러분, 자꾸 시간 내라고 요구하는 것 같아도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더 우리는 그저 자극을 받아서 예배의 감격에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거든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어낸 것은 찬양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굉장히 은밀한, 굉장히 세심한 말씀이에요. 마음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찬송 가사 하나에 나의 마음을 들여서 올려보세요. 그러면 곡조 붙은 기도예요. 찬양은. 기도를 그만큼 예배 전에 20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4장 15절에도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마음으로 찬송, 마음으로 경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의 지성소가 있다. 마음의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미의 신령한 노래를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에게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여. 골로새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같아요. 말씀이 충만할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 속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화답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히브리서 13장.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게 우리 마음의 열망이 있어요. 예배가 사무되어지고 예배자의 삶은 감사함의 마음을 준비하여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옛날에 번제를 잡을 때 그죠? 이렇게 4시간 동안 잡았어요. 4시간 동안 각을 뜨고 이렇게 창자 피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번제 한 마리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죠. 감사하며 괴로워도 힘들어도 감사는 생명을 소생하여 주며 평강을 주고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 아홉은 어디 있느냐? 나 한 자 10명 고쳤는데 내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한 명만 왔느냐?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셨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드리는 향기로운 감사의 제사만큼 성도의 능력이 그 찬송 생활과 능력이 나오죠. 하나님께 막 찬송하고 싶어가지고 다윗은 견딜 수가 없어요. 같이 막 찬송하고 싶고.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계속 이걸 해야 돼요. 모여서 하면 하나님 더 기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근거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면 어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죠. 큰 우리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히브리서 2장에 큰 구원. 우리 예수 믿고서 영생 구원을 받은 자들 내일 가도 이제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등한히 여기지 않으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피차 사랑으로 봉사하게 된다 그랬죠. 피차 복종하라 그랬죠. 피차 복종. 가장 멋진 관계. 인생에서 가장 멋진 관계. 부부가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복종. 교인들도 마찬가지. 누가 앞에 서고 높이 서고 누가 그지요 갑질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형제로서 동등하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마지막 절에 그죠. 오늘 주님의 가르침에 요약을 하면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죄의 깊은 잠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정신을 차리고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10년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빛의 말씀의 빛으로 나아가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평생 주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도 다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충만함을 받아라. 날마다 마귀에 속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주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고 충만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오늘 성경에서 처방전을 내리는 거예요. 처방전. 병원에 가면 처방전 주잖아요. 하나는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드려지는 예배, 영혼 깊이에서 경험되어지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가 범사에 넘치는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부활의 생명, 영혼 깊이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주님을 우리 속에서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깊이가 있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기도 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가 없죠. 마지막에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누가복음 11장 13절과 요엘서 2장 28절 29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녀가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